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주일날 복음 누리는 자의 여정을 온전히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여정을 하나님이요 우리를 빛의 망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빛의 망대로 부르신 자의 여정을 하나님 완전히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키시는 자의 그 여정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각인된 것을 바꾸는 편집, 그리고 정말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설계,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디자인,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 뭐냐, 그냥 여정이 아니라 치유 여정 속에 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결국 복음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보니까 결국에는 싸움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싸움은요 결국에는 각인 뿌리 체질 싸움이에요. 뭐가 각인되고 뭐가 뿌리 내리고 뭐가 체질화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는데, 제가 좀 이게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먼 사건과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의 그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각인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얘기하자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교적이고 율법적이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부모 말을 안 들어? 네가 부모의 이 생각을 헤아리지 못해? 네가 부모를 거부해? 그럼 어떻게 돼요? 저딴 놈이 다 있나가 되죠. 저딴 게 다 있나가 되죠. 그죠?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 어디? 부모죠. 예의 범절이죠. 지켜야 될 그 기준이 있죠. 그럼 지켜야 될 선을 넘어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될 선을 넘어선 사람하고는 어떻게 관계 맺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그 생각,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 흐름이, 그 생각이 들어온 흐름이 있어요. 그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 생각을 통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뭘로 갑니까? 그 선택과 그 판단으로 가잖아요. 결국에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택과 그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알고 보면요 여러분의 과거에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 사단이 가정 가문의 문화와 흐름 속에서 잡아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하고 싶어서 해요? 사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속에, 이미 국가 사회 속에, 이 문화 속에, 여러분 흐름 속에, 여러분하고 저의 모든 배경 속에 이 흐름을 딱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느끼는 건 이런 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는요 뭔가 모르게 복음 아닌 그게 뭔지에 대해서 올라오는데 감정이 상해, 화가 나, 답답해. 그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을 장악해 버립니다. 복음을 받았어도 그게 장악을 한다니까요. 복음보다 더 영향을 줘버린다니까요. 자, 그럼 이게 잡았어요, 나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할 수밖에 없던 그 흐름 속에, 가문의 흐름 속에, 그 상처의 흐름 속에, 그 문화의 흐름 속에서 들어왔던 걸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그 상태 속에서
여러분 만나는 상대나 여러분이 그 선택, 그 판단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 속에서 그 근본의 문제가 기반이 돼서 하나님 없는 나,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된 나, 그게 사단이 그 부분을 알고 요 배경을 가지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러난 결과는 계속 어떻게 나와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그 생각, 그 상황이 딱 오면 여러분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그 흐름대로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자꾸 싸우는 사람, 인본 쓰고 싶지 않아도 인본 쓰는 사람, 왜 그래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러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근데 여기서 언제 브레이크가 되냐면 내가 그 기분 나쁘고 화나고 여러분을 그 생각 속에서 장악하려는 뭔가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의 흐름이 여러분 딱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흐름 속의 문제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느끼는 순간 멈춘다고요. 안 느껴지면 내가 그렇구나 저 사람이 그렇구나 요 근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요 흐름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과 여러분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육신의 문제가 육신의 그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시면 싸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답답하게 짜증나게 가야 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질문하고 어떤 생각을 해요.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 생각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석가모니가 데카르트가 이상한 생각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심이 가는데 계속 의심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각인뿌리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완전히 여러분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전략을 가지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이미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려고 안 해도 7귀신 데리고 온대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견고한 진으로 요새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운명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는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저는 그걸 계속 느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여정 속에서 이 망대를 누리고 그 여정 속에서 성령인도 안 받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안 돼요. 저 여러분 됩니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의 여정을 보세요. 얼마나 엘리야는요 성공가도로 달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공가도죠. 분명히 도망자 신세였긴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도망자 신세인 엘리야를요 완전한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인도와 응답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뭡니까? 과부를 만났어요. 과부를 만나는데 이 과부가 자기 자녀하고 먹을 게 없어서 이제 흉년이었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와. 가뭄이 들었어.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 가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과부와 그 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밀가루하고 그 기름으로 떡 한번 구워 먹고 난 다음에 죽자 자살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렙다 이 과부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먹을 거 좀 갖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먹을 거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집인데.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네 집에 있는 밀가루독과 네 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 사렙과 가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나타나죠. 나중에 아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렙과 가부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당신 보고 뭐 해달라 그랬냐? 왜 아들 와갖고 나의 아들 죽게 하냐? 아니 엘리야 탓이에요? 그죠? 근데요 여정 속에서 딱 보면은 뭐 문제들이 생기면 거의 목사님들이 탓을 많이 당해. 그게 굉장히 좀 있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아들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때요 막 죽은 사람 살리지 막 창조적 역사 일어나지 그리고 막 역사들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이제 오바자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근데 아하방을 만나갖고 그때요 850명의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고 있는 선지자가 850대 1로 영적 전투하는데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갖고 엘리야 제물을 한 방에 다 하나님이 다 그냥 받으시는데 이 850명이 먼저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 자해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근데 엘리야는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재물 옆에 물 도랑까지 만들었는데 물까지 다 날아가 버려요. 다 핥아버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살라버리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더니 850명 다 때려잡아 죽여버렸네. 완전 승리했죠. 3년 6개월 만에 또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큰 비가 내려요. 그러면서 가뭄이 해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완전한 성공과도 어떻게 보면은 큰 승리를 하죠. 자,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예요? 여정 속에서 성공과도를 걸을 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요 엘리야의 그 영적 상태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엘리야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요 교만 상태인 거예요. 그 교만 상태라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중심이었다면 엘리야는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요 이 성공가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뭐냐면 살해 위협을 당하죠. 다시 말하면 낙심 상황이 와요. 그래서 사실은요 원래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근데 이때 도망자 신세였을 때는 왜 똑같이 도망자 신세인데 괜찮았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때도 도망자고 이때도 도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엘리야는 이때요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여태까지 도망 다니던 거 이제 끝나고 이제는 나에게 좋은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이 성공가도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내 생각, 내 어떤 기준, 내 어떤 목표, 내 어떤 그 나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막 나와요. 동기들이네에서부터.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뭐 나에게서 시작되는 수많은 것들이 이제 여기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응답을 받거나 되어졌을 때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와도 제가 여러분께 질문드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응답을 받았어.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세계보험과 무슨 상관이 있지? 그래서 그 응답이 세계보험 하는데 쓰임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도 망할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다니까요. 성공하고도 실패할 수 있어요. 여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혹시 돈이 많이 생겼다. 돈이 많이 생기시면요. 재빨리 뭐 하셔야 되냐. 성공가도를 들어갔다. 재빨리 뭐 하셔야 되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응? 편집이 안 됐죠. 안 바뀐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속에 나라고 하는 것에 잡혀 있는 거죠. 사탄의 12가지 망대 하나님 없는 나예요. 똑같은 나예요. 근데 낙심 상황, 그건 낙심 상황이 있다고 왔는데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죠? 근데 요 앞에서의 도망자 신세와 요 도망자 신세에 다른 건 요 때는요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때는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여정을 통해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응답 이후에 문제가 온 거죠.
근데 사실은요, 엘리야는요, 이 도망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괜찮았어요. 그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 속에서 그래서 자립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있고 했던 이 엘리야가 낙심 상황이 딱 왔을 때 이 살해 위협을 딱 당해요. 살해 위협을 딱 당하는 그 동시에 딱 어떤 게 찾아오냐면 낙심이 찾아와요. 그 낙심의 내용인즉슨 뭐였냐?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해요. 어떤 착각합니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분명히 오바자가 선지자 100명 숨겨놓고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오바자가 했던 말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해요. 오바자만 해도 이미 한 명 있는 건데 오바자가 100명 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른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근데요, 하나님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냐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불러, 이런 낙심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왜 홀로의 시간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홀로의 호렙산으로 불러들이시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여정 속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밋 타임을 갖고, 원래 이 빛의 망 때 누리는 것도 서밋 타임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딱 가지시면서 영적인 서밋,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누군지 빛의 망대를 누리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홀로의 시간에 여러분이 갈등되고 있는 그 문제와 그 사건에 대한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죠.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셨겠죠. 야, 너 원래 도망자였어. 너 원래 도망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답이 뭐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미요, 잘못된 착각, 잘못된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 흐름 속에 있죠. 그러니까 그 생각과 그 흐름,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 죽여주십시오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카원이 주님 나를 이제 죽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생각 속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딱 들어오니까 그 감정이 딱 들어올 때 분이 들어오고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는요 약간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요 막 진짜요 분이 있어. 분노 의식이 좀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분노 의식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분노 의식이 있어갖고 벽에다가 구멍 많이 했다니까요. 주먹으로 때려갖고 빡 때려갖고. 그 벽이 이제 부서지더라고.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안 때리고 이제 나무로 된 데만 때려. 콘크리트 때문에 아프니까 콘크리트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부러지게 않고 내 손이 부러지니까 제가 나무로 된 데 이렇게 빡 때렸는데 막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왜 그래요? 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나면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분이 나면요 뭐 때려 부셨어요. 어렸을 때. 근데요 이게 이게 커서 지금 막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근데요 제 안에는 그 분노 때 사단이 어떻게 생각 주는지 아세요? 때려 부수고 싶은 생각을 순간적으로 딱. 그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가문 대 누가 있는지. 아버님 가문 쪽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때려 부수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와요. 저는 어떤 흐름이 있겠죠. 근데 그 흐름 속에 때려 부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어와서 내가 만약에 거기 잡혔어요. 네.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 때려 부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 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 박사모는 집안도 있다니까. 그게 뭐냐? 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막 때려보시고 싶은 대로 막 제가 막 실천했냐? 거의 어렸을 때 빼놓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뭐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와 버려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생각이 막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그럼 여정 속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다니까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지금요 여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 왜 그 문제 사건 일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하고 질문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바른 질문하지 않고 틀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여기서 이미 틀린 질문하고 있잖아요. 틀린 질문, 틀린 생각하고 있잖아요. 완전 나예요. 이 나라고 하는 요 부분에 들어가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엘리야 네가 어째 여기 왔냐. 왜 두 번이나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적 가운데 있지 않는데요. 막 큰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 거기도 안 계. 불이 나와요. 거기도 계시지 않아요. 바람에 부르고 바위 깨버리고 그러는데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은 이적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적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뭐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나쁜 놈들이 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막 이렇게 해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야 저기 왕들 새로 세울 거야. 아람 왕 하사엘 북이스라엘 예후 왕으로 바꿀 거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예비해 놓은 엘리사 있어. 하나님이 어디에서 뭘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왕들을 바꿀 것이고 너의 후계자가 일어날 것이고 후계자 엘리사 이름까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누구 아들이 아멜모알라 사밧의 아들 이렇게 누구의 아들인지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면서 하나님이 7,000 제자 있다 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미션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 계속된 미션이 없어요. 여기서 미션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850대 1로 싸워서 우상 숭배하는 저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내 할 일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이게 나 중심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도 계속 질문 안 하시면요 안 됩니다. 응답 있다, 역사 일어났다, 그렇게 변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요. 왜 변하냐? 이거 가진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전부 답니까? 아니죠. 시작일 뿐이에요 그거는요. 세계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있는데 여러분 돈이 세계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세계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상관없다면 여러분 돈은 돈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돈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저주재앙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돈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걸 헌금이라 그럽니다. 근데 내가 헌금을 전혀 못한다. 헌금을 하는데 따진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교만 상태죠. 요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헌금 못한다. 똑같은 상태 아니에요?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기준이에요? 많이 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적게 하면 안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여정 속에서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냐고요. 그죠?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드려야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인생을 완전히 구원하셔서 아니 5가지 확인했잖아요.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받고 기도응답 하시는 거 받고 근데요 자기가 낙심상황이 되는데 이 낙심이 죄잖아요. 죄상황이 왔는데 죄상황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딱 주인 되니까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은 거 아니에요? 속았죠. 우리는 안 속습니까? 똑같이 속잖아요. 여정 가운데 속잖아요. 그러니까 여정 가운데 뭐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 의미와 그 본질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기도가 안 되어지면요. 저는요. 왜 내가 이 문제가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당연 필연절 때 모른다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소통도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라 일과 분명히 하나님은 7천제자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엘리야를요. 요거 편집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계하셔서 디자인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편집 설계 디자인하기 위해서 뭘로 하나님 역사하시냐.
편집 설계 디자인은요. 실제 언제 되냐?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다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냐? 이때요 드러나거든요. 여러분의 상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믿음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허락 안 하신다 딱 그게 되잖아요.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안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웃기냐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때 그래도 나는 해야 된대. 그래서 인본 쓰고 자기 방법 쓰고 자기 짱돌 굴리고 자기 계산 때리고 다 해요. 저는 참 이렇게 보면은 참 이거 설명을 하기가 어렵고 설득하기가 어렵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람들을 일단 보면은 편집이 딱 안 돼 있으니까 문제 사건 얘기 딱 왔을 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기 가버린다고요. 원래 여러분의 들어온 대로 가버린다고. 엘리야가 원래 어떤 체질이었는지 아시겠죠? 엘리야가 사실은 낙심 쉽게 하고 나중심에 많이 영향받고 업앤다운 심각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로 나오고 회오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겠지만은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많은 질문들을 던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문제 사건 위기 왔을 때 뭘 선택해서 가십니까? 엘리야가 선택한 걸 보시면 편집이 안 돼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낙심 상황을 집어넣으셔서 요때 하나님이요 갱신시켜 버리잖아요.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이요 내가 말씀이 없구나 깨닫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편집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편집해요. 편집한다는 거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편집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과 말씀으로 뿌리내리지 않은 흑암 혼돈 공허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 흑암 혼돈 공허가 우리 인생에서 꺾이는 게 빛이 있으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딱 들어와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언약 잡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요거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언약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받았지만 복음과 말씀 받은 우리는 복음과 말씀 받기 이전에 창세기 3장과 이 12가지 문제 사단의 망대로 다른 게 여러분에게 집이 들어와 있고 요새가 돼 있고 지하 지식이 어두워져 있는 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편집되고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만약에 저하고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할 때 엘리야처럼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선택을 할 때요 솔직히요 죽여주십시오 왜 나가요? 그죠? 똑같이 도망자시는 데인데 요때는 하나님 함께 하셨고 요때는 하나님 함께함을 놓쳤잖아요. 맞죠? 결국에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인간이 벗은 게 문제였어요? 문제 아니었어요? 육신의 문제가 문제 아니었잖아요. 정신적으로 안 시달렸잖아요. 벗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래로 하나님을 떠나 나중심이 딱 되고 사단에게 속아버리니까 딱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죽여주십시오가 되잖아요. 조카원이 죽여주십시오. 그게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근본 불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편집하는데 우리의 근본 불신앙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 근본 불신앙 속에 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진짜로 믿지 않았구나. 이게 여러분하고 저희 인생에 발견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편집된 그 가운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편집이 딱 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럼 뭐가 돼야 돼요? 편집은 됐는데 편집이 됐지만 뭐예요? 설계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설계도 이게 표현이 되게 좋은데 여러분이 이 건물을 딱 만들 때 이 건물이요 그냥 만들어졌어요? 설계 도면이 있어요. 도면이 있죠.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요 건물을 딱 보면은요
머릿속에서 설계 도면이 나와요. 설계 도면이 쫙 나오면서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물을 딱 보면은 이게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뭐가 어떤 시설이 어떻게 있고 이렇게 있구나. 그게 그리고요. 이게 평면으로 나오고 입체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딱 나와요. 우리는 그거 보면 안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쯤 뭐가 있겠구나 이 사람들은 봐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 사람은 알아.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설계가 되고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은요. 그러면 그 여정 속에서 설계가 되어진 사람은요. 바뀌어진 사람, 치유된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 치유하기 위해서 요때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한테 야, 내가 너에게 이런 거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하면 믿음 있죠. 이 믿음이 생긴 사람은 뭐하냐? 기도해요. 자,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를 한번 얘기 드리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데 문제, 사건, 어려운 위기 딱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요. 편집된 사람은요. 그때요. 나의 근본부 신앙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는데 여기까지는 깨달음의 단계라면요. 설계는 뭐예요? 그러면 실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뭐 하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미션과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왜냐면 주님은 보좌에 계신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가 현장에 이루기 원하시잖아요. 일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좌의 주님이 의도하는 게 나에게 온 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주님이 나에게 의도한 게 나에게 발견되는, 그러니까 여기 장면에서 뭐예요? 엘리야에게 의도하시는 게 뭐예요? 야, 나는 이적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할 미래와 미션이 있어. 너는 왜 이걸 안 잡고 왜 너는 나타난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이적을 기준 삼니? 하나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응답을 받아도 제가 왜 응답을 기준 삼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은 응답을 따라가고 역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역사를 따라가고 응답을 따라가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아주 따라가기 좋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따라가기 좋았던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바뀌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이적이 아니고 내가 미션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그것이 임하는 시간표가 바로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이라고요. 아,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나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가야 될 길이 정해진 거죠. 예를 들어 바울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이방인의 언약을 잡고 14년간 거의 14년 10몇 년간 아라비아도 갔다 오고 하면서 이 다소에 있었던 이 바울은요. 이 편집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줬던 언약을 자기에게 구체화시키는 그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간표가 되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요. 바나바를 통해서 부르셔서 여기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장까지 어마어마한 전도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완전히 한 지역을 장악할 만한 전도운동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에선 서바나도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미요 설계가 돼 있어요. 땅끝까지.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 바뀌어버린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고 바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바꾸시니까 엘리야가 바로 뭐예요? 여기처럼
똑같이 왕상 19절부터 21절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던지죠. 겉옷을 던지면 속옷만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겉옷은 신분을 상징한다 그랬죠. 야, 내 신분을 너에게 넘겨줄 거야 라는 의미죠. 너가 내 후계자가 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겉옷을 던져버려요. 그 의미를 전달하면서 엘리사,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움직일 지도자가 될 거야. 근데 그 언약을 받고 바로 누굴 따라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바울에게요, 요 언약 잡고 있는데 갈등 없을 수밖에 없도록 핍박받아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핍박받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정시 기도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풍랑 만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배에 탄 사람 다 너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요 설계된 사람을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디자인 해나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작품화 시키는 거예요. 구체화된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이요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계속해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치유의 여정 속에서, 그러면 치유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갈등이 왔다. 치유의 여정입니다. 뭘 볼 수 있어요? 뭐가 드러나요? 여러분의 불신앙이 드러나요. 왜 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왜 나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난 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게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 아닙니까? 만약에 그 정도 생각 못한다. 하나님 인도 못 받아요. 여정 속에 무슨 인도입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다 살지. 그러니까 제가 거의 기독인들이요. 여정 속에서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되고 치유 여정이 안 밟으니까 자기 인생 속에서요. 이 시간을 통해 서밋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못 붙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요 의미를 모르니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받아도요.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응답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 상관없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 선택 그 판단을 왜 해요? 그 흐름 따라 왜 가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성경에 분명히요 편집설계 디자인 되어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한 명의 이 편집설계 디자인된 제자로서 딱 응답받으니까 어떤 결론이 딱 나오냐면은 저는요 엘리야를 딱 보면서 엘리야가 치유가 딱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딱 치유가 되고 개인 치유가 되잖아요. 치유된 제자가 딱 나오면요 하나님은요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를 딱 깨닫고 예배와 훈련 속에 응답받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바로 뭐예요? 따라 붙었죠. 따라 붙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개인 치유가 딱 되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 교회 치유하는데 요 함께가 되기 시작해요. 왜요?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 치유의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여러 성도와 함께하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하면서 치유된 사람이 치유의 축복을 전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요 요걸 통해서 7천 제자 일으켜갖고 현장 치유하시고 도단성 뭐 길갈 뭐 요단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지역의 RUTC 딱 세운 거죠. 그게 국가를 치유하고 그게 더 나아가서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그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세계보고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세계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작은요 항상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엘리야를 치유하니까 엘리야가요 그 치유된 제자가 딱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흔들리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더 중요한 거 엘리야가 한 사람이 딱 응답받으니까 왕하 2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붙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여정 속에 어떻게 하면 된다. 뭐가 편집설계 디자인돼야 된다.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알아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과 이적 속에서 그 성읍에 머물러 그랬고 엘리야를 끝까지 안 따라가는데 사실은요 엘리야가 왜 응답받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본 거예요. 누가요? 엘리사가. 치유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짜 치유된 사람은 뭘 추구해요? 다른 응답 필요 없습니다. 요단, 길갈, 여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도단성 필요 없습니다. 세상 응답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 역사 갑절의 영감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치유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요. 전부 다죠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엘리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도단성인데 이 도단성에서 있었던 사건 보세요. 도단성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잖아요. 누구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 따르는 종이 뭘 몰라요? 영안이 닫혀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왜 중요해요? 왜 전도자들이 왜 중요해요? 이 땅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왜 세우셨어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준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 그 언약을 통해 그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심령과 가슴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디를 일으키셨던 거고 중요한 인물들을 일으키셨고 우리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유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 최 목사님 같은 전도자들 또 만나게 하시고 저는 그래서 저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치유되는 게 전부 다구나.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봐야죠. 하나님 지금 시간표에서 치유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나는 어떤 여정 속에 있고 어떤 치유가 나에게 필요합니까? 아무리 일곱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표에 치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개인이 치유될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찾아서 응답 받으시면 돼요. 많은 걸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치유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오늘 딱 주신 말씀 딱 기억하면서 그치 하나님 내가 뭐가 치유돼야 됩니까? 내가 뭐가 병입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들어와있는 그 생각 글은 보시면 알잖아요. 오늘 말씀 아까 얘기 나눴잖아요. 그 문제만 딱 오면은 걸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복음보다 다른 게 앞서 나가는 게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편집이 안 된 게 설계가 안 된 게 많잖아요. 그거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면은 거의 이제 변화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많이 느끼는 거는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바뀌는 거죠. 보이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찾아봐라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왜 오셨는데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안에서 뭐 하고 계신데요?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 역사하신대잖아요. 끊을 수 없대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이유가 있겠죠.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정. 그래서 저는 좀 요즘 이번 주에 딱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세계대학 수련회 가서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 지역에 왜 전도운동이 하나님 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 여정 속에서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 하십니까? 전도가 많이 돼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정말 예비되어 있고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들이 보여지고 만나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성경적 전도는 다락방이 열리는 게 전부사인데 하나님 그 응답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겠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계속해서 알게 하시니까 이제 그걸 할 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분명한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편집 설계 디자인 되면 어느 날 편집되고 바뀐 만큼 하나님이요 하나님 작품으로 드러나게 하시겠죠. 이제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속지 아니하고 내 문제 내 상처 내 감정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오늘 통해 영감 받아주시고 편집서에게 디자인된 정말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 사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그 녹화 중지만 좀 해주세요. 우리 찬송가 우리